함께 우리 이제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9편의 49절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4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들과 이렇게 아침을 예배로 함께 만나게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경배를 드리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알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놓지 말아야 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알아간다는 게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그거를 경험하고 누리면서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찬란해지고 또 놀라워지고 또 나날이 새로워지고 생명으로 가득하고 그런 생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모습 중에 인자하심이라는 부분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인자하다. 우리가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너그럽고 따뜻하고 또 사랑이 많다. 이런 국어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이렇게 혼돈이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 사랑과 인자는 뭐가 다를까? 사랑과 인자는 비슷해 보이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 개념 자체가 더 큰 개념입니다. 큰 개념. 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랑 중에 그 사랑이라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가페 사랑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남녀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 또 우정 그런 사랑도 있고 또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은 좀 개념이 큰 거예요. 근데 인자라고 하는 거는 그 중에 어려운 사람, 좀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랑이라는 개념은 좀 상위 개념, 좀 개념이 큰 개념이고 인자는 그 중에 하나를 떼어내는 거죠. 나보다 잘 사는 사람에게 인자를 하는 게 아니고 나보다 좀 힘들고 어렵고 안타깝고 또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랑, 그게 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다 인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빈약하고 어리석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사랑을 하시되 인자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죠. 얼마나 세상이 죽음이 많고 슬픔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비참함이 많습니까? 여러분들 뉴스만 봐도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뉴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을 보실 때 이 고통뿐인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은 마음이 아픈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세상을 볼 때 기쁨이 없고 그럴 때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을. 그것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그냥 건성건성이 아니고. 그래서 2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말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여러분들 찾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별로 찾고 싶지도 않은데 찾은 게 아니라 찾고 찾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군가를. 그래서 결국은 찾았던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래서 찾아내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찾아주세요. 요청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마음. 자기와 같은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볼 때 안타깝죠.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슬프죠. 괴롭죠. 그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없이 혼자 하나님 혼자 뭔가를 하시면 안 되나? 왜 사람이 꼭 있어야 되나? 하나님은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은 인간을 만드시지 않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내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이 세상을 다 아름답게 꾸밀 테니까 너는 옆에서 구경만 해라. 하나님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씀하셨죠? 땅을 돌보고 이름을 네가 짓고 그리고 나의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네가 이거를 다 관리해라. 나는 구경만 할게 그게 아니고 너는 구경만 해라. 그게 아니고 너가 이 땅을 다스리되 모든 이름을 짓고 하나님 본인의 그 마음을 담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 근데 그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너가 이 세상을 나의 뜻을 갖고 온 세상을 너가 속한 세상을 나의 뜻, 나의 이 마음을 갖고 내가 너에게 위임을 하니 너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밝혀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구경만 해라. 너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칠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건데 그 사람을 찾을 때 기준이 뭘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얼굴 잘생긴 사람, 돈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을 고르실 때 자기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구였다는 거죠?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 그 말은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은 그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삶도 보고 계시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보셨겠죠. 지루하고 답답한 일상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에요. 다윗도 그러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내기 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죠? 시골 마을에서, 완전 시골이죠. 시골 마을에서 밤이 오면은 아버지가 기르는 양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산 혼자 올라가서 양을 밤새 치는 거예요. 산기도의 원조라고 볼 수 있죠. 어두운 밤에 산에 홀로 있는 아이 보통 요 다윗의 나이를 그때 당시 나이를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학생 정도로 생각합니다. 중학생 정도. 그 어린 나이 때 산에 혼자 가서 무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산에 뭐가 있었죠?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에 성경을 보니까 사자와 곰이 밤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사자와 곰이. 그러니까 무서울 수 있죠. 안 무섭다고 하면 심심할 수 있어요. 왜? 산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밤에. 뭐 양하고 말을 할 거예요. 양하고 같이 놀 거예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고 그게 다윗의 일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연령대 누구를 만났죠?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 골리앗을 만났던 그 나이가 양을 칠 때의 나이입니다. 그 연령대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근데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죠?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이 말은 내가 힘이 세다. 나 너보다 힘 세. 그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소년의 어떤 용기를 갖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는 너보다 강하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신다. 그 말을 한 겁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 말은 내 능력은 거기 없어요. 내가 너보다 더 세.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싸운다. 하나님은 나와 같이 싸우시는 분이야. 다윗이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 블레셋 한 사람의 손에서 어찌 나를 건지시지 아니하실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디서 그걸 배웠다고요? 산에서 배운 거예요. 곰과 사자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내가 싸웠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싸움을 잘해가지고 힘이 세서 사자를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손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이 다윗은 이미 경험이 누적이 된 사람이에요. 어떤 경험? 위기가 올 때, 어떤 생명의 위협이 올 때 하나님은 나와 같이 싸우셨다. 이거를 늘 경험하고 있는, 어제도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젯밤에. 지난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선 거는 우리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섰다는 걸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일상이에요. 일상. 처음 겪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존재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는 이 일이 다윗에게는 처음 있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듣는 사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윗은 늘 하던 말이에요. 늘 산에서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요? 그가 자신의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하는 걸 즐거움으로 여겼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사실 이게 말이 쉽지 대부분의 분들은 이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의 그 즐거움, 나에게 있어서 행복, 기쁨, 이것에 어디서 우리가 그걸 많이들 얻으시냐면 하나님께로 얻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내 인생이 막 행복하다, 즐겁다, 기쁘다, 막 정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럴 정도로 대부분의 분들이 그걸 어디서 그런 느낌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뭐 돈을 벌었을 때, 여행을 갈 때, 뭐 생각지도 않은 좋은 일이 있을 때 막 그런 걸 느끼죠. 하나님은 없어요 거기.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세상 안에서도 즐거운 거리를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막 즐거운 행복거리를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아. 그럼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도 즐거운 거리가 없고 세상 안에서도 즐거울 게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즐거운 거리를 찾는 사람들, 술 먹고 놀고 여행 가고 돈 벌고 쓰고 누리고 그걸로 세상의 즐거운 낙을 삼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마셔도 목이 마른 거예요. 갈증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시는 만큼 갈증이 생겨. 그러니까는 늘 뭔가를 세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 본인 마음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 다윗 시대 때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유독이 다윗만 산에 있으니까 세상에서 낙을 즐길 게 있습니까? 산에 있는 다윗이 세상에서 누릴 게 있어요? 그냥 무슨 나무 그런 거밖에 볼밖에 없는 곳에 있는데 세상에서 낙이 없어요. 다윗에게 낙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행복의 유일한, 자기 인생의 즐거움의 유일한 그런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좋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즐거움과 낙을 누리고 사는데 다윗만큼은 그 아무도 없는 산에서 자기를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죠. 사자와 곰이 나타날 때.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21절, 22절을 보니까 뭐라고 써있죠? 내 손이 그와 함께 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다윗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아무리 힘이 센 원수가 와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누구도 못 건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26절에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라. 지금 여기 말이 좀 어려운데 다윗의 손을 바다 위에 놓고 강들 위에 놓는다 이렇게. 바다, 이스라엘이 속한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강들, 이스라엘은 여러 강들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해서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중해 바다와 강들,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와 육지를 누구에게 주겠다? 다윗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아버지로 여겼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하나님은 너를 내 아들로 삼을게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좀 더 오바를 하셔요. 어떤 오바를 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 정도로 주는 걸로 끝이지 않을게.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다윗을 볼 때 너무 좋으니까 이 정도로 내가 그치지 않을게. 그러면서 영원한 어떤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약속. 그게 28절, 29절의 이야기예요. 28, 29. 영원한 축복의 약속을 하세요.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은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 영원이라는 말이 28절에도 나오고 29절에 영구라는 말로 나오죠. 이게 뭐냐? 이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윗의 언약. 언약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약속 같은 건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시는 약속인데 약속보다 더 무거운 개념이에요. 무거운 개념. 더 아주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지 않는 약속은 좀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어요. 약속은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언약은 성경에 몇 명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약속을 받은 그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몇 안 돼요. 노아가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아는 어떤 언약을 받았죠? 노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였을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만드시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언약을 체결하세요. 이건 쌍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일방적으로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이게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창세기 15장에 나오죠. 그것은 밤하늘을 보여주면서 밤하늘에 별이 있으니까 이 별들처럼 수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며 너에게 땅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것도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거 요구한 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밤에 밖에 나와 밤하늘 봐 이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했죠? 소, 염소, 양, 비둘기를 다 쪼개가지고 그 쪼갠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내가 그 당시에는 이제 문화가 서로 이렇게 약속을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여러분들 집 사고 땅 사고 그러면 도장을 찍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게 안 하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식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준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거를 이행한다. 너하고 계약을 맺겠다. 근데 이것도 일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그거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은 모세와 언약을 체결하세요. 그 모세와 언약을 체결할 때는 쌍방으로 약간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한 게 아니라 구원을 시켜놓고 애굽에서 구원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데려왔죠. 구원을 먼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 계약에 사인을 하면 너희들 구해줄게. 이게 아니고 먼저 구해놓고 내가 너희들 구했다. 그래놓고 시내산에 오게 한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근데 너희들이 선택을 하라는 데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때 일방적인 게 아니라 그때 온 백성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우리가 주의 율례와 규례를 따르겠나이다 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 쌍방이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7장에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을 두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영원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는 영원히 어떤 약속을 누구에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약속을 할 때는 제일 길게 약속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평생.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은 술 안 먹을게.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은 담배 안 필게. 이렇게 평생을 우리는 그것도 지키기 어렵지만, 근데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해도 영원을 전제로 약속을 해요. 우리처럼 한 100여 년 사는 분이 아니니까. 약속을 해도 영원. 그래서 다윗에게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와 너의 집이 보존되고 너의 너의 왕권이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영원히 이어지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의문이 들죠. 아니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왕도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그럼 다윗의 후손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은 다윗의 후손은 끊어진 것 같잖아요.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럼 이거 언약이 이거 뭔가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윗의 언약이. 여러분들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고 다윗의 혈통으로 누가 태어났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저 천국,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왕. 아까 제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라고 그랬죠? 영원히 너의 집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그랬죠?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이 34절 35절을 보니까 오늘 말씀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면 지킨다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거예요. 그 35절에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다윗에게 거짓말로 약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을 쓴 사람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이 글을 쓴 사람은 지금 무슨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다윗의 그 후손들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나라를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쓴 사람이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지금 힘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들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추락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들 알죠?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다 타락했어요. 전부 다 타락했어요. 그 왕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을 보면 그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죠?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이에요. 유대 나라의 왕들이에요. 그 나라들이 왕들이 있는데 다윗의 후손도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한 왕으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물리치십니까? 근데 왜 다 내쫓으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그거를 좀 얘기하는 거예요.
39절을 보니까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다. 왜 하나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미워합니까? 그 언약을 왜 하대합니까? 그러면서 관을 땅에 버려. 관이라는 게 이 무덤에 있는 관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관은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관.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 다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러셨는데 왜 그 왕관을 왕이 쓴 관을 땅에다가 다 던져버리냐는 거예요. 왕들을 다 왕위를 잃어버리게 하시냐. 왕위를 잃어버리시게. 그러면서 40절 41절을 보니까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그 이스라엘이 40절에 뭐라고 써있죠?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이거는 요새의 방벽을 무너뜨렸다는 거. 그리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려 그 외적이 침입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외적은 어디입니까?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애굽이에요. 이런 나라들이 와가지고 나라를 막 거들을 내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다 지금 파괴되고,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질문을 하는 중에 답을 스스로 얻어요. 어떤 답을 얻습니까? 31절에 뭐라고 써있죠?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율례를 저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럼 어떻게 된다?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33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준수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만 지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계약이에요? 한쪽은 안 지키고 한쪽만 지킨다. 그게 계약입니까? 여러분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도 계약입니다. 그게 계약이에요. 결혼도. 어떤 계약이에요? 아내나 남편이 한 여자 한 남자만을 가지고 평생 살겠다는 계약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쪽이 그걸 어겼다, 파기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결혼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파기되는 거예요. 파기.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쌍방이 준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계약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 우리가 먼저 계약을 파기했구나. 하나님은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어요. 누가 파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사람이 그렇구나. 우리가 파기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긴 게 아니고.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 완전히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이제 하소연. 완전히는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 계약을 완전히 파기는 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47절이에요. 47절을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이 말은 인간들이 다 금방금방 죽네. 나도 얼마 못 살 것 같고. 얼마나 허무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허무해요. 이 말을 지금 하는 의도가 뭘까요? 그 말을 푸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푸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이런 허무하고 어제는 살았는데 오늘은 죽는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그나마 그 인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뭐 푸념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창조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주님밖에는 의지할 게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이 말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49절을 보니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을 통해 기쁨을 누리시면서 다윗이 요구하지도 않은 영원한 약속까지 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여기 지금 깔려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법이 되지 않아요. 돈이면 해결이 됩니까? 건강, 지식, 능력, 인생의 어떤 성공 그런 것이 우리의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뿐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불변입니다. 그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하고도 언약을 체결했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에 대한 이 인자하심 그리고 모세하고도 그 인자하심 때문에 시내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온 세상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먼저 선민을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도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 때문에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그 영원한 그의 후손이 왕이 될 것이다. 지금 네타나유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거는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해서 예수님이 주님의 나라의 왕이시니까 영원한 왕이니까 주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꿈꾸시면서 다윗과 체결하신 인자하심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그 약속은 다 초실과 뭐예요? 사람에 대한 인자하심입니다. 그것 때문에 약속을 우리랑 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무슨 언약을 체결했죠? 새 언약. 새 언약 예전에 얘기 많이 나눴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하고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예수님이 세우신 그 새 언약, 여러분과 저에게 세워주신 그 새 언약, 그것도 우리에 대한 인자하심. 그것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어려움들이 다양하지만 그 어려움의 다양한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늘 구하시고 오늘 이 시편에 이 글 쓴 사람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거두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말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 생애에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를 해도 주님의 인자하심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내게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